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한 본문으로 이제 지난주 또 오늘 다음 주도 제 계획은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 나누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두 가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건물 안에 모여 있는 개개인의 사람, 바로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나눈 것은 그래서 교회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있든지 괜찮다라는 것이죠. 좋은 건물에서 모이면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넓은 데 있으면 조금 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또 두 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 첫 번째는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 그러면 사도신경만 생각하는데, 물론 사도신경이 공예배 가운데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베드로가 오늘 16절에서 말씀한 대로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주님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말씀한 그 메시아, 신약에 와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믿는 것,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 고백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반드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또 인정하지 않아요. 또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이 캐톨릭의 유산이다. 그래서 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물론 캐톨릭의 라인에서 이 사도신경이 시작된 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도신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 안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믿는 바랑 맞느냐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믿는 바랑 이 내용이랑 하나님의 말씀이랑 맞느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은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캐톨릭의 잔재라고 이것을 또 믿지 않는 개신교들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RCA 교단과 우리 개혁주의 우리 교회는 공예배 가운데 여러 신앙 고백들이 있지만 사도신경을 하자라고 해서 결정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이단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어떤 기초가 되고 기본적인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이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것만 얘기해 놨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쭉 보세요. 믿는 바만 얘기해 놓았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신앙의 고백인데 뭐가 빠졌을까요?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부분은 신앙 고백 어떤 신경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세례 받을 때 사도신경과 함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백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 믿으셔야 되고, 플러스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 사도신경의 원문에서 한 가지를 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까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돼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He descended to he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은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이건 다 알아 또 우리가. 예? 지옥. descended가 이제 내려갔다. He가 누구예요? 십자가 달리신 He,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본문 라틴 원문에는 저게 삽입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제 많은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들이 저 라인을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 소지가 너무 많아요. 아니 예수님이 장사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것을 조금 순화해서 음부로 쓴다든지 또는 죽음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지옥에 갈 이유도 없고요. 그냥 예수님이 어떤 죽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어디 가서 뭐 천국에 있었다, 어디 낙원에 있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사도신경을 얘기할 때 요 정도 언급하시면 충신교회 수준이 그 정도구나. 자,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는 뭐 이런 사역을 하고 우리는 이런 행사를 하고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건 나중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그러니까 믿는 바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게 되면 뭐 어디든지 예배를 통하여서든지 뭐 벽에 걸려 있는 뭐 글자를 통하여서든지 주보를 통하여서든지 또는 홈페이지에 가셔서라도 거기에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복 받았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죠.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18절 말씀 시작. 아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캐톨릭에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았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 그래서 캐톨릭의 교황 첫 번째 1대 교황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부터 시작된 이 교황 제도가,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뭘 줬어요? 19절에 천국 열쇠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교황의 어떤 권한과 권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성경하고 거의 동등하거나 더 높습니다. 교황, 지금의 캐톨릭 천주교의 교황이. 왜냐? 이 로만 캐톨릭 천주교는 성경을 아무나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황이 해석해주고 번역한 것들만 가지고 신부들이, 사제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황이. 그래서 오직 신부들, 사제들만 라틴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신부가 얘기하면 그냥 맞겠지 하고 그냥 듣고 믿고 실천했던 거지 뭐 자신들이 어떻게 이걸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권한이 엄청 큰데 그 기초가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와 같이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황 위에만 계속 교회를 세우시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언제 내가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느냐? 우리가 항상 교회로 서 있을 때 내 신앙 고백을 하고 내 신앙을 고백한 대로 내가 삶에서 살아갈 때에 나는 그때서야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삶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이 반석 위라는 것은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한다든지 또는 단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만 해석하면 조금 약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 너의 신앙 고백도 맞아. 하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정말로 흔들림 없는 반석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23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런 약속을 받았던 베드로가 23절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뭘로 변신했어요? 사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설 수 없다. 그 반석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단이 되었습니다. 왜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로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이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 결국 베드로가 사단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가 오늘 본문에 바요나 시모나 같은 말입니다. 바디메오 들어보셨죠? 바디메오. 헬라어 상식 하나, 바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 아들. 바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 요나, 요나의 아들. 설사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정말로 지금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연약하고 지금 물고기 잡다 온 그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그 신앙 고백 나에게 했잖아. 나에게, 반석되는 나에게. 그거 지속적으로 고백을 해야지, 삶으로도 고백을 해야지 너가 넘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했지만 넘어졌어요. 우린 연약하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 또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가 내가 그때 신앙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약속과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해서 우리 예수님 언제 왕으로 등극하실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까? 사람의 일만 생각했더니 제가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가 되었군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 이후로는 절대 베드로가 변하지 않죠. 마지막까지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신앙 고백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만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유익만을 위해 찾는 일들. 사람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돈 벌기만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만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감당할 때에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내가 내 동료들에게, 내 보스에게 또는 내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낼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날 신앙 고백을 하고 삶으로도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반석 위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소유한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열쇠 다 아시죠? 네. 열쇠. 제가 1부 때 이 열쇠 설교했는데 1부 끝나고 제 문이 잠겨가지고 한동안 못 들어갔어. 네. 저게 가끔 지문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가끔 안 돼요. 이게 참. 그래서 지금은 머리를 써서 우리 교육자 몇 분에게 제 키를 이렇게 맡겨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방 열고 들어갔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그 스마트 이 락이 망가져서 주일날 2부 예배 끝났는데 잠긴 거예요. 키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안에도 키가 없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락스미스 이제 그 아저씨를 불렀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 좀 막 하시더니 잘 안 되시더라고요. 차에 갔다 오시더니 차에 갔다 와서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꼬챙이 2개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하시더니 착착. 이야, 그거 사고 싶더라고요. 쓸모는 없겠지만 열쇠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열쇠만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요. 무조건. 여러분,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천국은 누굴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소유했다는 것은 교황에게만, 누구에게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키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되시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천국 열쇠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지상 명령의 특권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뭐 돈 벌러 오신 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냥 조금 나은 삶을 위하여서 온 거 아닙니다. 한국에서 뭐 실패해서 온 거 아닙니다. 아이들 유학 때문에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과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삶으로 고백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나를 불러주셨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 나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복음성가 아십니까? 주일학교 때 불렀던 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부 예배 설교 전에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난 거예요. 천국 열쇠 생각하면서. 참 신기하죠. 여러분, 주일학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악보를 빼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일학교면 제가 13살 때까지 다녔던 주일학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살 때까지 제가 이 찬양 주일학교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30년도 넘게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걸 한 적이, 이 찬양을 부른 적도 없고 지금 처음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율동이 생각나는 거야. 돈으로도 못 가. 야, 내가 이거 하면서도 지금 너무 웃긴 거야. 내가 사무실에서 이거 한번 해봐야죠. 그러고 했는데 되는 거야 이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주일학교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해요. 학부모님들, 아이들 꼭 주일학교에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답게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로 우뚝 서서 삶으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내일부터 다시 일어나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과거 모습, 과거 이름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